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밖에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은 내 안에는, 우리 자신 안에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매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내 안에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먹을 때마다, 끼니 때마다 내 안에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는 밖에서부터 공급,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생존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숨 쉬는 것은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끼니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무엇이 되게 해놓은 거예요? 창조주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생리행위예요. 이 사실이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요 친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이제 28절까지 28절에 가보면은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아마 개정판에는 그를 힘입어 살며 활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창조주의 공급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제가 요즘 집회하는 데마다 이 얘기 꼭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는 게 뭔지도 모르거든요. 살았으니까 숨 쉬고, 살기 위하여 먹고 마시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치를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숨 쉬지요? 하면, 대답이 무엇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공급 잘 받고 오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공급을 잘 받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공급 잘 받고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거 주지 않으시면 우리 꼼짝없어요. 그래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전에 하던 공부 계속해서 좀 하도록 하죠. 자, 다시 복습 한번 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 그것은 기념 이름이다. 그건 적어도 4가지 기념이 있는데, 제일 첫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존재 양식에 대한 기념이다. 그렇죠? 둘째는 창조주로서의 기념이다. 셋째는 심판주로서의 기념이다.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편 9편 16절에 여호와는
심판으로 자기를 알게 하신다. 그렇게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공동 번역이나 또 표준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어떤 성경 그렇게 번역 안 됐더라고요. 이제 이런 번역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뭐가 악인이죠? 여호와와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창조주,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겠어요? 나와 상관없이 너희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 그러니까 나한테서 창조함을 받은 너희의 존재는 나한테 반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니? 예, 그렇게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모든 악인들을 불못에 사르잖아요. 그 불못에 사르는 것은 그게 무슨 행위예요? 존재를 반납시키는 행위예요. 존재를 반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아주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막 우리가 생각까지라도 다 살펴서 하나하나 다 살펴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산다고 주장을 했으니 그러면은 나에게서 받아간 것은 나한테 돌려타고 그렇게 그거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주겠어요? 그럼 뭘 포기해야 돼요? 여호와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포기해야 돼요. 그거 포기하는 게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회개예요. 회개.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거 이제 고백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말이지 뭐 내가 누구를 미워했고 내가 무슨 욕심을 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놓고 회개하는 그것도 회개는 회개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회개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많은 경우에 이 도덕적으로 이것저것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회개인 줄로 아는데 그것도 회개지만은 근본적인 회개는 여호와를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말 안 했는데 우리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회개의 핵심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뭘 얻게 해야지 진짜 회개예요.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는 누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이게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시조한테 마귀가 와가지고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기에 누구 정신이었죠? 루시퍼 자기 정신이에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말 14절에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그거는 자기가 누구와 같겠다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와 동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와 아닌 자가 여호와와 동등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얘기죠. 구태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다투어 가지고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겼죠. 있을 것을 내어 쫓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자기 생각하고 똑같이 유혹을 했죠.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내가 나와 같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실천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존재는 이제 반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반납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몇 사람 창조했어요? 아담 한 사람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 뭘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라는 말이요 복수예요. 니샤마.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그러면 생명의 기운을 풍성하게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세요? 산 육체가 되세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산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육신이 된 것이 아니고 산영이 됐어요. 그 산영이 된 이 아담은 이런 피부 안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요. 이 살을 바사르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 그러면은 처음에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사르인지 안 그러면은 루아크는 영이란 말이에요. 혹은 이제 네페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영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네페시 하야예요. 네페시는 영이란 말이고 하야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있는 영이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은 바사르라고 해요. 그러면 아담과 그 아내가 처음에 바사르냐 아니냐 하는 걸 성경에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요. 24절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24절인지 25절인지 여기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에 24절이에요. 24절.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한 몸이라고 번역된 말이 원문으로 바사르예요. 그러니까 바사르라는 몸이라고도 번역되고 육체라고도 번역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할 때 선악과를 먹기 전이에요, 먹은 후예요? 먹기 전이에요. 지음을 받아서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남자에게 이끌어 오시니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부가 되도록 결혼식 주례한 거예요. 하나님 결혼식 주례하면서 주례사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그 주례사예요.
첫 부부에게. 그러니까 땅을 다스리라라고 한 것은 땅의 무엇으로 임명하셨단 말이에요? 통치자로 임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참 이 결혼식 제 최초의 결혼식인데 주례자는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부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거, 몸이 바살이에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육신을 주셨지만은 그들에게 산 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산 영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육체가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 됐어요? 영이 된 거예요. 산영, 생명. 근데 이걸 갖다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그래서 산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니까 이제는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반납할 수밖에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없어졌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면 그대로 두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될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그래요? 수명이에요. 수명. 우리들은 다 수명을 가지고 있죠.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명 기간 동안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 수명이 있는 기간 동안만 살다가 죽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그래서 오늘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뭐예요? 육체들이에요. 육체. 바살이에요. 뭐가 없어졌어요? 루아크, 생명이 없어요. 영이 없어졌어요. 육체가 됐어요. 육체가 된 사람들은 수명이 끝나게 되고 또 날로 새로워져요? 날로 늙어져요? 날로 늙어져요. 날로 늙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수명이 다하는 날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재 생명을 어떻게 돼요? 상실하게 돼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죽었다고 우리 사람은 말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뭐 했다고 해요? 잔다. 왜 그래 잔다고 하셨을까요? 네?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죠. 자는 사람은 깨어나니까. 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언젠가 깨어나는 날이 있다. 그걸 이제 이 얘기하는 게 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자러 갈게요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깨어날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죽으러 갑니다 하면 뭐예요? 나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사실은요 저녁에 자러 갔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못 깨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육체의 생명이 끝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침에 깨어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납할 이 존재와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께 반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게 반납을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가리라.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죽는 게 뭔지 하나님이 친히 설명해 준 것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진짜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와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창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죠? 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왜 여자의 후손이죠? 예. 남자와 상관없이 오는 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왜 남자는 누구죠?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상관이 되어 오는 사람들은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담과 상관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죠? 네? 너무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육체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무엇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그 육체만 가지고는 뭘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간단하게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우리는 지금 다 무엇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육체로 태어난 사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육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래요. 거듭나는 것.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6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 좀 하세요. 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이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죠? 생명이 됐죠. 그럼 그때 아담 딱 처음에 지었을 때에 아담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헌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맞습니까? 네. 아담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뭐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다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게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여자의 후손에게 맡기시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담이 정령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 예.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뭘 흘려요? 피를 흘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22장 27절인가 보면은 피를 흘려 영혼을 죽인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이.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성경 구절 확인하세요. 네, 맞아요? 레위기 17장 11절은 맞고 내가 그 다음에 또 말했잖아요. 22장 26절 27절 그 맞아요?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22장 27절이에요? 예. 에스겔 22장 27절 그들은 피를 흘려 영혼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을 때 뭐 한다고? 피를 흘려요. 영혼 불멸론으로 넘어가지 않고 지금 그죠? 그 말씀은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관리 하려면 무슨 관리 잘 해야 되겠어요? 피 관리 잘 해야 돼요. 피 관리. 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어요? 탁한 피? 맑은 피. 맑은 피. 피가 맑아야 돼요. 피를 맑게 하려면은 뭘 잘 먹어야 돼요? 예?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피를 뭐 하게 하는 음식 안 먹어야 돼요. 피를 탁하게 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음식이 피를 맑게 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자, 이따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성경에 음식이 몇 가지 종류 있다고 그랬어요? 잘 아세요. 성경에 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창조해 주신 음식이에요. 그건 창세기 1장 29절이에요. 하나는 홍수 후에 허락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음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허락한 음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가자? 창조한 음식으로 돌아가자. 이 창조한 음식을 먹을 때에 뭐가 깨끗해진다? 피가 깨끗해진다. 피만 깨끗하면 된다. OX. 피만 깨끗하면은 우리는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건강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 OX. X. 왜요? 예. 혈관이 깨끗해야 돼요. 예? 피가 깨끗할 뿐만 아니라 뭐가 깨끗해야 돼요? 혈관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는 깨끗한데 혈관이 지저분한 게 묻어 있으면 왜냐하면은 항상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혈관도 깨끗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 안 먹었거든. 응? 그러니까 그것들이 혈관에 찌꺼기가 붙어가지고 혈관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관 찌꺼기를 말짱 걷어내야 돼요. 요새 그 혈관 찌꺼기 걷어낸다고 열심히 하는 게 무슨 건강운동이에요? 디톡스 건강운동이 바로 그 얘기. 디톡스. 우리 몸속에 있는 독성들을 다 걷어내자고 하고 디톡스. 이거 상당히 일리는 있어요. 정말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많이 하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요 너무 폭 빠지는 일은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라? 중용에 중용, 중도 중용을 걸어가. 중용이 중요해요. 예, 중용.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뒤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걸어가라. 그게 어디 나오죠? 예? 이사야 30장 22절입니까? 맞나요? 21절입니까? 이거 한 줄 틀렸네. 예,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정로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치우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로가 어딘지 알아서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사람들은요, 뭘 듣기 좋아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기 좋아해요. 사람은 누구 소리를 제일 듣기 좋아할까요? 에? 사람은 자기 소리를 제일 듣기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얘기를, 얘기 잘하는 사람은 얘기를 통해서 누구 소리 듣고 있어요? 저처럼 자기 소리 듣고 있잖아요. 어떤 문서전도자가요, 미국에서 있을 때요, 오래전 옛날 얘기예요. 어떤 문서전도자가 어떤 큰 회사 사장에게 문서전도하러 갔어요. 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문서전도자들은요, 이 지역을 배정을 받아가 문서전도하러 가면은요, 그곳에 가서 자기가 방문한 집은 책을 받든지 안 받든지 반드시 보고를 작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집에 갔는데 책을 받지 못 전했으면 못 전했다. 또 뭐 그 다 보고를 해요. 그래서 A라는 구역에 문서전도자가 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방문한 거 다 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출판부에다가 그걸 제출을 해놔요. 그거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거다. 제출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B라는 문서전도사가 A 지역에 이제 A라는 사람 갔잖아요. 그러면 그 먼저 제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디는 뭘 전해야 되고 다 알잖아요. 그래야지 똑같은 책 갖다 안 전하죠. 그러면 이제 못 전한 사람은 또 이제 찾아간단 말이에요. 문서전도가 보통 우리 중에 문서전도 하신 분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서전도 한다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큰 공장에 사장이 있는데요, 보니까 그곳에 문서전도자가 A, B, C, D 여러 사람이 갔는데 이 사람한테 책을 한 권도 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서전도자가 갔는데요, 자기가 이 사람은 꼭 책을 전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한테 기도하고 그리고서는 그 사장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비서한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탁 들어갔는데요, 사무실이 얼마나 큰지, 이 사장이 혼자 앉아 있는데 사무실이 얼마나 큰지 저 들어오는 문에서 사장이 앉아 있는 책상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사람이 걸어가면서 주눅이 다 들어요. 사장이 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떠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걸어 들어오려면 그 앞에 오면 그가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거들떠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말 붙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다 사무실에 탁 들어가, 사무실이 그렇게 크고 거기에 탁 앉는 걸 보고 이 문서전도자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서 책을 하나도 못 전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들으면서 여기 사무실을 한 바퀴 휙 둘러봤어요. 근데 이 문서전도자가요, 뭘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둘러보니까 그 사무실 구조가 묘하게 돼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이 천장과 바닥과 그 다음에 벽이 나무로 됐는데 탁 보니까 나무가 각각 다른 나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딱 보고 이 사장이 무엇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무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탁 이렇게 탁 사장한테는 가도 안 하고 야, 천정의 이 나무는 이게 여기서 나는 나무가 아닌데
이건 무슨 나무, 좀 특이한 나무네? 그러고 또 이제 벽을 보고서, 이 나무는 피크네? 이거는 편백나무구나. 이러면서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요. 그게 사장이요. 문이 열렸는데, 열리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자기한테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은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사람이 하나 자기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장이 궁금해지가 이렇게 보니까 천정을 가르치며 벽을 가르치며 나무를 가르치며 이 나무는 이것은 어디 저기 인도네시아 산인가? 이거는 태국 산인가? 요거는 어디 산 같은데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그걸 그렇게 나무하고 대담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장이 일어나 뜨겁 걸어왔어요. 걸어오더니만은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어디서 왔는데, 한 평의 값이 얼마고, 이 나무는 어디서 왔는데, 나무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신나게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사무실을 다니면서 나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얘기를 다 들어주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그 나무 얘기 다 하고 나니까 사장이, 정말, 선생이 날 찾아왔는데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왔을 것 같은데, 실컷 내 얘기만 했네요. 그래가지고, 오시라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때 누구 얘기 들어줬으니까? 사장이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사장이 이 사람 얘기 들을 차례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온 목적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책을 내놓고 했더니 이 사람이 쫙 하거든요. 그 책 전에 내가 산다고. 보니까 그 책이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은데 나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공장 직원들을 다 보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한 추럭분이 팔렸대요. 한 사람도 못 팔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장으로 하여금 자기 얘기를 하도록 한 거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 하다가 이러지. 사람은 자기 얘기 듣기 좋아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 그래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도 사람 상대방에게 자기 얘기 하도록 하면서 기회를 봐야 돼요. 기회를 봐서 내 얘기를 듣도록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들을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내 얘기 막 해대면은 안 듣죠. 안 듣죠. 무슨 얘기하다 글로 나갔어요? 정로로 걸어가거라.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로로 걸어가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 사람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나는 무엇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다 무엇으로 났어요? 처음에는 육으로 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나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몽땅 무엇으로 나는 사람들이에요? 육으로 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무엇이었는데? 생명이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육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이 되어버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녀들은 다 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어요. 육체의 생명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지나면 죽어요. 그러니 이 아담 안에서 죽은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걸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을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주고 그 죽음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속주, 대속하실 구주가 오려고 하면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도 아담 안에서 죽은 무엇으로 오는 것이니까? 육체로 오는 자가 됩니다. 육체로 오는 자는 천하 없는 성임이라도 육체로 난 사람들을 대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육체로 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육체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사망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은 무엇으로 오셔야 돼요? 영으로 오셔야 돼요. 영으로 오려고 하면은 누구 자손으로 오면 안 돼요? 아담의 씨, 육체로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주는 이 땅에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누구와 상관없는? 남자를 전혀 경험한 일이 없는 순결한 처녀에게서 당신 자신의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동정녀에게 태어나지 않은 자가 자기가 구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짱 다 뭐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 종교를 만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누구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아담 안에서 육체가 된 사람들을 구원해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구주를 약속하실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계획되었다고 우리가 이 얘기를 배워요? 창세 전부터 예정됐다고 했나? 창세 전에 계획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 기독교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정론이라 그럽니다. 예? 그 예정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구원받는 거 예정되었다고 하는 그 예정론도 있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해 놓았다 하는 그 예정론도 있어요. 다 한테 번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설명을 차근차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창세전에 예정되었고 우리가 스가랴 6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평화의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구원을 받을 것은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사전에 다 그것은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맞은 것 같은데 석연하지 않아요. 그 얘기하면 무슨 이 얘기도 해야 돼요. 사람이 범죄할 것도 예정되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할 것이 예정되었으니 구원할 것을 예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정 문제에 대해 가지고요,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부모가 됐어요.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자녀들에게 무슨 이름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다가 다치면 쫓아와서 엄마 해요? 그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친 아이, 여기 무릎 까고 온 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주죠. 엄마가 치료 못하겠으면 아이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으로 가야 돼요. 돈 누가 내요? 왜 내요? 자식의 자식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자기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는 해결해 준다는 약속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부모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예. 야, 이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학비를 내준다 하는 것이 뭐 안에 들어있어요? 부모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옆집 아이가 학비가 없다. 그거는 누가 책임져요? 옆집 아이 부모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우주에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가 생길 때 이거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아이가 다치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계획하는 부모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모라는 이름은 아이가 다치거나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준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언제 그것이 나타나요? 예? 일이 생길 때 나타나요. 그러면 일이 안 생기면 그 나타날 필요 있어요? 아이가 잘 자라고 아픈 일도 없고 고약한 짓도 안 하고 항상 모범생이고 그래 학교 가더니 동무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하고 그러면은 내가 저 아이 다치면은 말이야 내가 도와주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저놈 안 다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나요? 없지요. 아유 저놈이 내 사랑을 좀 알기 위해서 좀 다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치료해 줌으로 지가 알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응?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사고가 생기면 부모라는 이름 안에 그 사고를 수습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자기의 창조한 이 우주 안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마치 부모라는 이름 안에 자녀들에게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들어있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자식은 조선시대에요. 김재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영의정이에요. 근데 이 재남이는 아버지 빽만 믿고요. 아주 뭐라고 그래? 불황제. 저기서 파라쿠라고 그랬죠. 파라쿠. 그래가지고 이거 말이지 이 건달이들하고 만날 놀러나 돌아다니고 아버지 영의정이에요. 영의정. 요새 국무총리 아들이 그래서 난리 날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영의정이면 흔히 말하잖아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잖아요. 임금님 한 사람 밑에 있고 만 백성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그들먹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요 징집영장이 나왔어요. 그래 그 당시에 징집영장이 나왔는데 누구 백 믿고? 영의정 아버지 백 믿고 징집 응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영의정인데 지가 어떻게 할 줄 알고 훈련대장 앉아서 소집장에 나왔는데 안 갔어요. 두 번째 또 나왔어요. 아니 처음에 안 갔는데 두 번째 가겠어요? 안 갔어요. 세 번째 또 나오는데 안 갔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체포영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정 아들 김재남이가 체포돼 갔어요. 뭐 체포돼 갔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안 갔다고. 근데 체포돼 갔어요. 그래서 국가의 이 중차대한 명령을 3번씩이나 거역한 것으로서
사형은 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사형 집행할 날을 기다리게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영의정이잖아요. 일국의 영의정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이 사형을 받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법을 워낙 무시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하다 그래도 아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살리려고 그 훈련 대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써서 훈련 대장 귀하라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 이제 훈련 대장이 그 편지를 받아서 이제 영의정이니까 편지를 어떻게 멋지게 아들 용서해달라고 뭐 그런 걸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딱 뜯었어요. 편지를 뜯었는데 편지 내용이 어땠을까요? 훈련 대장 전 상서 쓰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아무개비 누구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백지 편지예요. 백지 편지.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이 훈련 대장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법에 다스려야 되는 아들을 불러내놓고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되지만은 너희 아버지가 하도 간절히 간구하니까 이번에 용서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응해서 훈련 잘 받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김재남이가 살았어요. 살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훈련 잘 받았겠어요? 훈련 잘 받았죠. 훈련 잘 받았죠. 그런데 이때 훈련 대장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아주 특이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병자호란이 났을 때 큰일을 했어요. 이 아들이.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너무 멀리 가면 재미없고, 아니야, 여러분들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그때 이 아들이 무슨 편지 썼는지 모르잖아요. 문제 쓰는 편지 썼는지 모르지만은 이 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가 이때를 위하여 영의정이 되셨구나. 아버지가 영의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영의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아닌데 말이죠. 혼자 생각하는 걸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영의정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사지에서 살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만세전부터 아시는 이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구원을 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을 예정했다는 데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미 다 있는데, 그것이 부모라는 이름 안에 자녀를 위기가 자기 능력이 미치나, 부모는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예, 자기의 능력이 미치는 한 자녀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결해 주려고 하잖아요. 그 부모라는 이름 안에 그 약속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명한 성경절수 로마서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5절부터 읽어보는 게 더 좋겠네요. 25절부터. 자,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영세전부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 다음 뭐라고요? 영세전부터 뭐 했던 것인데? 감추었다가 26절 그 다음에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 이제가 언제예요? 이제가 언제예요? 사람에게 사람이 무엇을 쳤을 때? 사고 쳤을 때. 사람이 사고 쳤을 때. 그러니까 사고 치기 전까지는 아이가 사고 치기 전까지는 부모라는 이름 속에 아이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뭐해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가 아이가 사고를 치니 아이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부모라는 이름 안에 언약으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은 이렇게 쓴 거예요. 영세 전부터 뭐 했다가?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이 뭐 하였다가? 감추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이 피조된 창조 피조된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과 해결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다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또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오직 자기 뜻과 그 다음에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다음에요. 이제는 그것도 영원한 때 전 이제 나오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이게요. 예정이라고 오늘 사람들이 많이 예정이 신학계에서 예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정이라는 진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안에 이게 뭐 하여 있었던데? 감추어져 있었는데 사람에게 뭐 하니까? 사람이 사고를 쳤으니까 루시퍼가 사고를 쳤으니까 이제 감추어져 있던 언약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원한 때 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정되었다. 예정되었다. 아니 뭐 그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정되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요 사람은 구원받고 요 사람은 구원 안 받고 요것이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오늘날 이 칼빈주의를 믿는 개신교에서는 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것까지 다 뭐 되어 있다 그래요? 예정되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 예정이라고 하는 그 얘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를 알고 보니 어디에 이미 감추어져 있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게요. 마치 부모라는 이름 안에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렸나요? 네. 예. 자, 디도서 1장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1절부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일함이라. 그 다음 보세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뭐 안에 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자기 때에. 그 뭐냐? 그 약속이 뭐 하게 될 때에, 나타나야 할 일이 생긴 때에 그렇게 나타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타락할 것도 예정하고 구원할 것도 예정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재림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또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러나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해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 강팍하여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뭐 하도록 하신 거예요? 강팍해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로를 죽이기로 예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에? 누가 지금 상당히 정확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에? 어떻게 해서요? 로마서 9장 17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신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로마서 9장 17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뭐 했으니?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뭐요? 내 능력,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요.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한 것은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능력을 나타내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와 같이 선택한 목적을 바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바로도 구원받고 애굽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한 것을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어요. 네, 바로가 대적했어요. 그렇게 바로가 대적을 하니까요. 바로는 대적을 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났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됐어요. 그러나 누구는 망했어요? 바로와 애굽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니 강팍하여졌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애굽의 신화예요. 애굽의 신화. 애굽 신화에는요, 사람이 탁 죽으면은요, 이제 저승사자가 사람을 배에 태워가지고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애굽 신화 얘기예요. 저승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게 가면서 심판관 앞을 지나가야 돼요. 심판관 앞을 지나가는데, 이 심판관은 이 저승 죽은 이 저승으로 가는 사람을 신이 될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이 심판관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결정하는가 하면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을 저울에 다루는 거 같아요. 저울에. 예? 애굽 신화예요. 또 이 소리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예, 그걸 갖다 이제 저울에 다는데, 어떤 저울에 다는 거 하니까 천칭에 다는 거죠. 천칭. 밸런스 저울 있잖아요. 예, 양쪽에 놓고 이쪽에는 추를 얹고 이쪽에는 물건을 얹어서 둘이 딱 밸런스가 되면은 요 추의 무게만큼 물건이 얹히는 것이잖아요. 그걸 천칭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천평이라고 배웠어요. 예? 그 평자가 칭자가 평자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선생들이 칭찬지 평짠지 같은 걸 제가 구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다 천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한자를 제대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코렐라를 뭐라 그래요? 코렐라. 한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요새는 전부 코렐라를 써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가며. 호열자. 맞아요? 네. 그런데요, 그게 원래 호열자가 아니고 호열날이에요. 코렐라. 그런데 이 날짜하고 자자하고 너무 글자가 비슷해가 날짜를 모르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걸 자자로 읽어가지고 호열자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천칭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간에 천칭에 달아요. 다는데 이 심장의 무게를 얻기 위해서 이쪽 추를 얹잖아요. 그 추가 무엇인가 하면요, 깃털 한 개예요. 새 깃털을 추로 해가 얹고 그 다음에 심장을 이쪽에 얹어요. 그러면 심장이 뭐보다 가벼우면 새 털만 하거나 적어도 그보다 가벼우면 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 심장이 새 털보다 무거우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심장이 새 털보다 무거워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강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때 저 판관이 너는 강팍하다 하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지. 누가 대답했노? 너는 신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지가 무엇이라고 시대했는데 신이라고 해서 국민들 앞에서 자기 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라고요? 그렇게 심판을 행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하는 말은 바로가 너는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 항복해라. 굴복해라. 그 기별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 강팍하여 쳤고라고 하는 말은 신이 아니라고 하니 신이 아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신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바로를 불러다가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온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를 택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 안 한 사람을 강팍해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못해졌다. 우리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히 뭐 해라? 고백해라.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도요, 이 얘기 들으니까 그 말이 좀 이해가 돼서 쉽죠. 우리가 구약성인 하나님이 만약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게 무슨 소리? 왜 강팍해 하나? 그런데 그 의미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기는 누구와 상관없이도 존재한다?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무엇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로 돌아오느라? 참 하나님 신께로 돌아오느라. 그렇게 돌아오면 뭐 한다? 산다. 네. 그것이 네 번째 개념이에요. 네 번째 개념이 생명과 구주로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네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가 무엇이죠? 존재 양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성경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다른 데 존재를 받은 분이 아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다. 네. 그러니까 그분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 외에 우주 만상의 모든 있는 것들은 다 여호와가 있게 했기 때문에 있다. 그것이 무슨 주로서의 기념? 창조 주로서의 기념이다. 두 번째, 그런데 피조물 중에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무엇이 아니라고 누구와 상관없이도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그런 존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 아, 네가 나와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으니 내가 창조해 준 것을 나한테 반납하고도 존재해 보거라. 그렇게 하면 너도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자가 맞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기는 여호와와 상관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할 때, 또 회개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비존재에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 약속이 들어있다. 그것이 구원과 생명과 구주로서의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그 이름 하나요? 네.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성경의 내용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몇 번 이상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6,50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는 이름이 없어요. 6,500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은 몇 번이나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안에 몇 번이나 나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네.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말은 2,5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여호와라는 것은 몇 번 나와요? 6,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꼭 여호와를 꼭 밝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입니다. 히브리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니, 먼저 듣고 배운 사람들 좀 다른 사람 대답하도록 기다리세요. 예?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요? 예, 하나님을 믿으니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조, 요새 한국에서 원조 소리 잘 쓰는데 원래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엘로힘을 믿었다는 말하고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달라요.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말은 보통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요, 신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좀
보실래요? 열왕기상 1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온대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어디서 만나서요? 갈멜산에서 만나서 그 다음에 무슨 내기를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냐? 예? 자, 이렇게 이 얘기 많이 이 얘기를 하죠. 예, 여기 이렇게 이제 20절, 21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알도 무엇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이게 뭔가 하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신이면 그를 쫓을 것이요, 바알이 신이면 그를 쫓으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그냥 보통 명사로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바알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바알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언약궤를 저게 빼앗아간 전쟁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때. 그 언약궤를 어디에 갖다 놨어요? 네?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의 신의 이름은 뭐예요? 다곤이에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과 시돈 사람들의 신의 이름은 뭐예요? 바알.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무슨 뜻이에요?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신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신, 그 다음에 뭐 또 어디예요? 시돈 사람의 신, 암몬 사람의 신, 모압 사람의 신, 신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신들이 각 지역마다 신들의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다곤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그마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몰록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또 뭐 있지? 바빌론 신 이름 뭐예요? 벨, 몰다, 말뚝. 그게 다 그 신들이, 다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로힘을 믿으니 하니, 아브라함이 무슨 엘로힘을 믿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말하고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걸 보통적으로, 아버지라는 말은 보통명사예요,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그런데 아버지마다 자기 고유명사 이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디에 해당된다면? 아버지에 해당된다면, 여호와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이름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대통령이라는 말에 해당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것은 그 대통령의 고유 명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해서
이것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나 여호와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자식이 어릴 때는 도리가 없고 장성하게 됐는데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춘부장 함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으면 몰라요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 박약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 녀석한테 누가 그렇게 물으면 김명훈데요 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는 이거 아주 고약한 배우지 못한 아이지. 그래서 또 우리는 그런데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해야지 제대로 배워 먹은 아이라고 그래요. 명자 호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자 호자 와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이 성경의 내용이 몽땅 들어있단 말이다. 몽땅. 그러니까 이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이 이 이름 아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누구 이름 모르기를 원할까요? 여호와의 이름 모르기를 원하죠. 아이가 미아가 됐는데 이 아이한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 이름은 뭐냐? 엄마 이름은 뭐냐? 이거 모르면 이거는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은 바르게 그 자기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없어요?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30장을 하나 읽고 이 오전 시간을 좀 마쳐야 될 것 같네. 오전이 아니구나. 오후 첫 시간을 우리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언 30장의 4절에 보면은요. 제가 또 이거 바르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자, 읽어보세요. 크게 읽으세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 이름 우리 아세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어제 저녁에 한 분이 오늘 여호와라고 가지고 야훼라고 그러는데 그 야훼는 무엇이고 여호와는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야훼라는 소리 좀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에 야훼는 무엇이고 여호와는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기원 600년경에 유대의 전통을 살아가는 학자들이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음만 써놓기 때문에 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 나라가 망하고 산지사방 흩어졌어요. 그 지방의 말들을 하기 때문에 유대 말이 다 죽었어요. 글자는 있는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글자를 봐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음이 없으니까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전통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 말로 기록됐는데
이걸 누구든지 읽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발음 기호를 만들었어요. 발음 기호를 만들어서 지금 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발음 기호가 붙어서 자음에다가 발음 기호를 붙여서 지금 그것만 배우면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때에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모음을 붙인 그 발음대로 한 것이 여호와예요. 예호우아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됐는데 이게 진짜 발음일까 하고 학자들이요 그대로 발음하면 되겠는데 그 전통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진짜 그 발음일까? 옛날 사람들이 이걸 정말 여호와라고 읽었을까? 요새 학자들이 막 이걸 찾아서 언데다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찾아낸 발음이 야훼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모르죠, 뭐. 진짜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왜 그걸 모르게 됐는가? 이제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그 얘기 잠깐 하죠. 이건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이거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또 안 하면 안 되게 됐네요. 그래서 야훼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호와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건 저는 성경에 기록된 오래된 기록 여호와 저는 그거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든지 야훼라고 하든지 무엇은 똑같아요. 뜻이 같아요. 뭐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있으신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확실히 알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죠.